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평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밌는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이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거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80%의 부정적인 생각 중에 50% 이상, 대부분이 50% 이상, 이 80% 중에 50% 이상이 다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자녀의 교육,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환경이 좋고 자기가 아주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좋은 환경에 있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positive thinking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신기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염려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가 가진 깊은 뜻 안에는 마음을 산산조각 내다, 마음을 흐트러 놓다,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정신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정신이 흩어져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해주는 것이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 염려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지 오늘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라.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하는 리액션입니다. 어떤 큰 일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큰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몸이 보여주는 natural reaction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해요. 어휴,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우리의 방법을 막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명령이에요. 너 염려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좀. 아니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문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당연히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go라는 단어는 뭐 go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go는 뭡니까? and예요. and.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대신 뭘 하래요? 염려 대신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우리 스스로를 죽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염려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는 더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특히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이 막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세게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기가 뭐 하나만 딱 잘못을 해도 이 잘못하는 그것에 그치지가 않고 그 잘못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얘 인생이 벌써 요거 조그만 거 잘못 하나로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망해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끝났어요. 와, 얘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미 종말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은 문제,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이것을 빨리 교환하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 붙들고 있지 말고 이거 대신 기도해라. 염려할 거 있으면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채찍 맞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견뎌야 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고독을 견디셔야 됐어요. 무슨 고독이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이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 진노를 하나님께 홀로 다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은 두려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홀로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내일이면 사형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수예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 집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형수들한테는 언제 사형 집행된다고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못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다가 죽는 그 아침에 바로 열고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죽는다 이거를 갖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미국은 밥 먹인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밥 먹고 가가지고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웬만한 나라들 다 죽을 거 안 가르쳐줘요. 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지를 못해요. 끌고 갑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앞에서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제자들하고 식사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하시는 기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와 이 근심과 자기 혼자서 인류의 죄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심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기도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주님께 옮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토스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일하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중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멈춰설 수 있다면 염려가 되는 그 순간 바로 멈춰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분이라도 좋습니다. 30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멈추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상태라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나에게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집에 차분히 앉아서 한번 종이에 한번 써보십시오. 종이 한번 하나하나 써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써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간구해라가 아니라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 우리가 기도, 간구, 감사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대표기도, 저는 이제 우리 그 재직들,
재직들을 교육하는 것을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육을 제가 보통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 양육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 이제 대표 기도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이 돼서 대표 기도를 하면 이 대표 기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면서 이 쭉 대표 기도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이 히브리 문화에서 특히나 더 중요했던 것이 왜냐하면 감사는 예배의 일부예요. 예배의 일부.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달라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보고 감사할 때에, 미리 보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당시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아니 자기 나이가 있고 자기 아내 나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이 저렇게 될 거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아직 없을 때에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됐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비록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적인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일기. 예전에 이제 SNS에서 이런 게 유행했어요. 감사할 거 3가지 적어가지고 이거 감사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거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그 사람이 나는 이거에 감사합니다. 난 또 누구를 추천합니다. 해서 이런 게 돌고 돌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도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도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죽는 이유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죽는 이유가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분노를 내 마음속에 붙들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묵상하잖아요. 우리를 죽여요.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나에게 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 우리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부정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잘못돼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잘못되면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의 육도 죽어버려요. 같이 가요. 어느 한 곳에 굉장히 이 deficiency,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육이 약해지잖아요. 막 우리의 육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혼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도 그것을 따라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 또 약해지면, 영이 너무 약해지면 우리의 몸이 망가져 버리고요. 우리의 혼도 그에 따라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요 너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도 그것에 타격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몸도 안 좋아져 버려요. 우리 영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영혼 육의 밸런스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영혼 육의 밸런스를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나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밸런스가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foresei 되게 발음도 어려워요. foresei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키다, 경비하다인데 이것이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로마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성벽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로마 병사가 중무장을 하고 성벽을 딱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내가 지킨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틈타고 사단이 주는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인,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큰일을 당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딱 하고 붙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하고 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 안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tranquility,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정신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이 평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자라고 부릅니다. Prince of Peace라고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것을 평화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딱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나 평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제가 가장 많이 불렀을 때가 코비드 19 때, 그때 제일 많이 불렀어요. 제일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우리 애들도 많이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저희 가정에도 큰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 시험과 환란이 우리 둘째 딸내미가 그 당시에 이 혈소판이 부족해서, 즉 피를 멈추게 해주는 그게 피 속에 많이 없어져서 이 딸내미가 머리만 살짝 부딪혀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가 아주 조그맸을 때죠. 아주 조그맸을 때인데 이 애가 그렇게 되니까 막 병원을 한국에 가서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혈소판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참을 피 검사를 두 번을 했대요. 두 번을 했는데도 혈소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십시오.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우리 병원에 있을 게 아닙니다.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뭐 서울대병원, 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싹 다 이렇게 보다가 삼성병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불이 나게 갔어요. 불이 나게 가서 거기서 피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데 거기 기계가 훨씬 좋죠. 기계가 훨씬 좋은 그 기계에서 이 혈소판이 몇십만 개가 돼야지 정상인데 이 혈소판이 그 기계로 700개인가밖에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고 이거는 지금 얘가 머리를 스치기만 해도 피가 절절절절절 해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애가 바로 죽습니다. 이거 방법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안 되고 부딪히면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라고, 가만히 있게 하고. 아이를 그렇게 1년 정도를 아이를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 거의 한국에서 뭐 제일 좋다고 하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아이 몸에는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아이의 몸도 더 아파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마다 이 가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얘담아, 뭐 찬양 틀어줄까? 뭐 노래 들으면서 갈까? 하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틀어주세요. 틀고 같이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얘는 죽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팔에는 피를 하도 빼가지고 바늘 꽂을 데가 없습니다. 구멍이 다 나서. 그런데 그 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랑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서 매일마다 거기를 가면서 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한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그 의사는 얼마나 막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맡겨만 달래요. 맡기면 뭐 답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참을 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 약물로 얘 끌어올리는 거, 혈소판을 끌어올리는 거. 그런데 그거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붓기 시작을 해요. 뼈가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몸이 이것저것 쑤시기 시작을 해요. 이거 안 하면 뭐 합니까? 항암제 비슷한 거 맞는데요. 그래서 몸에 있는 걸 싹 다 그 백혈구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지금 혈소판을 죽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싹 다 죽여버리면 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도 다 안 되면. 그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췌장을 띄워버리면 된대요. 췌장을 그럼 띄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이 백혈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뭐 이 여기서 백혈구 만드는 데를 띄워버리면 얘를 그 혈소판을 죽일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고치면 된대요. 그리고 선생님, 백혈구가 몸에 병균 들어오고 나쁜 거 들어오면 막아주는 놈들인데 얘네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조심하고 살아야죠. 아,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고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네요. 그랬더니 없는 거래요. 지금 과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 데리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남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지. 매일 병원에서 이렇게 약 먹고 골골대다가 아프다가 가면 얼마나 슬프겠니? 그냥 아빠랑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 생명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네 아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할 일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생겨요. 생기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주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염려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